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의미하는 것이 이 황금으로 만들었다. 왕을 의미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품들 성막에 있는 물품들은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품들이라고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스도 왕으로 의미한다. 그런 의미죠.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그리고 이 신약은 이 구약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게 성령 시대라고 얘기한다. 성령 시대. 각 성도들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충만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정말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주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오직을 해라. 근데 이때도 제자들이 물어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되는 언제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대부분이 이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별 차이가 없어요. 보면은. 근데 전문인이라 그러면은 전문인들은 10년 동안 그 분야를 계속 판 거죠. 계속 한 거라고요. 예를 들면은 대학원 가면은 그 자기 전공 분야 하는데 2년 반밖에 안 해요. 보면은 박사학위 받으면 한 5년 정도 하죠. 5년, 6년. 그러면은 실무 투입되고 그러면은 거의 10년이면 전문가 돼요. 근데 요거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부분을 계속 했냐는 거예요. 그 분야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분야를 10년 계속 하면은 눈 감고도 한다는 말을 하는 정도로 나오죠, 보면은. 근데 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딴 거 안 하고 딴 데 신경 안 쓰고 자기 분야를 계속 가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잡다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잡다한 지식이 많은데 자기 분야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어렵죠. 옛날에야 저 시골이나 이런 살 때는 만물 박사가 잘 통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요즘 만물 박사가 통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 하나를 깊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누구든지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기 언제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심대로 그대로 오는데 보면은 이 성도들이 한 가지가 안 된다니까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한 가지만 내 분야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학생들도 근데 공부만 하면 되죠. 공부하려고 밥 먹는 거고 공부하려고 학교 가는 거고 공부하려고 학원 가는 거고 공부하려고 노는 거고 공부하려고 쉬는 거고 그 한 가지거든요. 보면은 직장 간다는 게 그거잖아요. 돈 걱정하지 말고 돈 이만큼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만 집중하세요. 이 일에만 집중하세요. 돈 줄 테니까 휴가도 줄 테니까 뭐도 줄 테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를 계속 하게 한다고요. 보면은 이 분야만 회사 같은 데로 맡겨진 것만 이것만 집중하세요. 이게 얘기한다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역사죠. 이게 마귀역사예요. 내가 오늘 지금 해야 될 거 오늘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뭔 말하시냐. 요거 하나를 잘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대단한 걸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잘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계속 목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만. 그 지금 뭐 그대가 뭐냐면 저 근종부부터 하면은 21살 때부터 지금 거의 20몇 년 한 거잖아요. 이쪽 분야만 계속 이쪽만 한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풍어를 조금 읊는 거죠. 잘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다. 아니, 목회자는 교회만 부흥되면 다 끝나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만 쓰면 다 끝나잖아요. 돈이 왜 필요해요? 목회자가 부흥되면 돈은 다 따라오는 거고, 사람이 살아나면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거지. 목회자가 교회만 되면은 자녀 문제가 뭐가 해결이 돼? 다 끝나는 거지. 보면은 다른 게 다 해결된다니까요. 성도들 그러잖아요. 돈만 벌면 다 끝나잖아요. 돈 벌면은 거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요. 거의 다. 보면 거의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을 뭐 하면 돈 버냐? 그것만 계속 집중하면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사단이 계속 방해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제자들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널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예수님 어디 가신대? 예수님 어디 가신대? 예수님 어디 가셔요? 그래요, 따라가야지. 예수님 뭐 하세요? 기도하러 가시네. 나도 따라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예수님만.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그러고는 내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상식선에서. 애들 키운다. 내가 집중하고 하고 애들 다른 사람도 어떻게 키우냐. 그럼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거 있잖아요. 집을 어떻게 하냐. 저 상식선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상식선에서 하면 되지. 보면은 그게 뭐 대단히 신경 쓸 일이에요. 뭐 신경 쓸 거 별로 없어요. 마이크 줄이 망가져. 어떻게 하냐. 뭐 간단해요. 그냥 유튜브 쳐가지고 납땜 어떻게 하나. 뭐 납땜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전문가 될 것도 아닌데 찌식 소리만 안 나면 되지. 뭐 별 일도 아니라고요. 보면은 의미도 별로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의미도 별로 없어. 뭐냐면 근데 내가 이거를 잘 고치는데 목회만 좀 잘 안 돼. 아무 소용 없잖아요. 보면은 내가 탁구를 친다. 탁구 치면 되죠. 내가 탁구 선수 될 것도 아닌데 뭐 대충 치면 되죠. 보면은 근데 탁구는 잘 치는데 목회가 안 된다. 골치 아픈 거죠. 보면은. 근데 목회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거만 계속 찾아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라니까요.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게 만든다니까요. 기도 안 할 걸 기도하게 만들고, 안 봐도 될 거 안 보게 만들고, 몰라도 될 걸 뭐 알게 하고, 그거 하나 소용없어요. 보면 뭐 별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신자 말에 의하면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미도 없다고 보면 하면 되지. 보면은 오전에 보면은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중요한 거 가르치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한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너 날 사랑해? 이 말이 오직 예수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 사랑 가지고 어린 양을 먹여라. 양 못 먹이니까 너에게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보내실 거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다가 끝나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넘어가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능력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 성막 안에 크게 두 가지거든요. 성막 안의 물품들 그리고 밖에 성막 밖에 물품들. 근데 이 성막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요. 장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성경은 간단하다니까요. 구약은 계속 메시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다.
이거 오실 메시아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거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 왔다. 가나안 땅 왔는데 조금 어렵다고 애굽 내려가니까 마누라 팔리고 조금 기근이니까 힘들다고 또 뭐냐면은 이 그랄에 갔다가 블레셋 갔다가 또 도망 나오고 그 아들도 조금 힘들다고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싸움 나가지고 계속 쫓겨오고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고 뭐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아가지고 그 아들 결혼할 때는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는 자기가 안 가잖아요. 그 아들을 데려갑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그리고 종이 갔다가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땅을 떠나질 않아요. 왜 양을 키우는데요? 양 보면서 제사, 구약의 제사, 양 잡고 소 잡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아니 예배 잘 드리려고 직장을 선택하는 거고 그게 뭐냐면 양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양치는 사람, 모세까지 양치는 사람이잖아요. 레위 맨날 양 잡는 일이고.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 바라보라. 오직 예수 바라보라. 오직 예수 바라봐라. 오직 예수 바라보면은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보는 땅을 다 주겠다. 그전에는 롯을 의지했는데 롯을 보낸 이후에 보면은 나는 다 주겠다. 이 야곱이 계속 도망가다 보니까 어디로 왔냐? 가나안 땅에 왔죠. 그래서 뭐냐면 르호봇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그거 뭐냐면은 계속 그 얘기 한다니까요. 야곱은 요셉은 처음부터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비전 보여주셨죠. 해, 달, 별이 다 전한다. 그거 보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게 이제 내 인물을 통하여서. 근데도 들어가서 노예됐잖아요. 노예돼서 그리스도 피 바를 때 나왔지. 400년 동안 어떤 짓을 해도 못 나와요. 저주 재앙에서. 그래서 피를 바를 때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거기서 레위기 출애굽 노예에서 나왔다. 출애굽 구원 레위기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데 민수기 숫자가 준비해 제자 숫자 준비되면 거기 가서 뭐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전쟁을 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죠. 근데 갔다가 불신앙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데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놓친 거예요. 신앙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 당하고 사사기 시대 그리고 뭐 조금 일어나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기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정 시대 다윗의 시대를 여는데 계속 그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바라봐요. 문제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거죠.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목사님 갈등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을 기회고 갈등 때문에 그리스도 바라볼 기회죠. 오히려 잘 되면 못 바라봐요. 오히려 하나님 계속 문제를 갖다 주죠. 잘 되면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잘 되는데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제자를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여기에 이제 완전히 답이 나면은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성령 충만 받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면서 왜 그렇게 못 바라보냐?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 저렇게 속지.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 저렇게 뭐냐면은 불신앙하지. 그리고 또 자꾸 갈등 속에 빠지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데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이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 한 가지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에 다른 거 하게 만들다니까요. 마음 생각 다른 거 들어가게 한다고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많은 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라니까요. 한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기도 제목도 간단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증인되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물어보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여 성령을 세례로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그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거기서 이제 전도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저기 사도행전에 가 보니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회당에서 전도하니까 이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와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 안에 있어라라고 얘기해. 이게 뭐냐면 다 다른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속에 있어라. 성령 충만 받기 힘쓰라. 성령 충만 받기 힘쓰라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 안 중요하냐면은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은 이게 변화가 안 되거든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 그대로 부정적이고요. 가문의 저주 그대로 다 내려오고요. 뭐냐면 인생 내가 어렸을 때 갈등하던 그 갈등 체질이 다 계속 간다니까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2학 겨울 방학 때 아버지랑 저랑 둘이 올라와가지고 산에 와가지고 달동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둘이 거기에 약간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하나 왔어요. 셋이 예배 드리는데 이 두 분이 찬양이 안 돼. 음정 박자가 안 돼. 목사님도 희한해요. 가요는 되는데 찬양은 안 돼요. 희한하다니까요. 사모님 맨날 그래 희한하다. 근데 찬양은 안 되고 어떻게 가요는 되냐고 안 돼요. 그 내가 초등학교 2학 5학년 때 6학년 때 내가 이제 음을 맞추면 이제 그 다음에 누나랑 이제 형은 이제 그때 막 전화기 안 돼요. 서울이 막 비져 터져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가가 사람이 있어야 이제 빈 티오가 나야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들어와가지고 이 주변에 학교를 못 오고 단곡 가고 형은 저기 설린이라고 저기 뭐냐면 남산타워 같이 갔다니까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막 넣어주더라고. 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나중에 다시 가족들이 합류했죠 보면은. 근데 그때부터 쭉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달동네니까 지역이 안 좋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찌든 게 있어요. 찌든 게 장아찌처럼 부정적인 거. 안 된다. 미래에 대해서 내 같은 게 되겠냐. 이게 찌들어 버려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거를 찌든 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 축복하시지.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얼마나 나는 결혼도 못 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나는 뭐 될 수가 없어. 봐라. 엄마 아빠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나는 되겠어. 근데 나중에 요즘에 이제 아는 게 그죠. 약한 귀신이 생각과 마음을 붙잡는구나. 귀신을 쫓아내란 말이 이 말이구나. 말씀 사역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 보면서 귀신의 역사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3, 4대 내려오는 저주 죄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구나. 생각나는 데 회개하고 또 잘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 자꾸 깨끗하게 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오늘 이 성막 안에 성막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언약궤를 만들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늘 도와주신다는 상징물입니다. 늘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언약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거 따라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가면 그 따라가면 돼. 그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하나 어부가 돼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구약 시대 모세 따라가면 되고요. 지금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 대로 가면 된다. 인도 하나님 뭐를 원하실까? 이 속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 이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까?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고요. 잊어버려. 부부를 보지 말고 부부를 통한 예수님의 계획을 봐야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그 인도받으면 되죠. 그래서 언약궤 이 권능의 계란 시편 이 132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줘서 이 언약궤는 권능의 계래요. 궤. 여러분들에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빠졌어요?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 그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데 돈 없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 돈 없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보면은 누가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 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찾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권능으로 계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어,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자의 입에서부터 양을 보호하잖아요. 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얼마나 군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잘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라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양을 칠 때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라.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 주인한테 좀 물어보세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는 우리 자녀의 뭐냐면은 여호와의 자녀자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얘를 어떻게 키울까요? 얘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내 마음대로 키우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승질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힘들죠. 뭐 어그러지는 거죠. 보면은 마세 보세요. 이 조각목으로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하면은 그 정금으로 이거 뭐 인성을 얘기한다, 신성을 얘기한다, 맞다 안 맞다라는 신학자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재질은 아름다운 거, 가벼운 걸 단단하면서도 그리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기 좋은 게 금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거 금을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론의 지파예요. 우리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왕족이라니까요.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말씀을 전하면 선지자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왕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제사장 축복이 우리 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성막 같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언약궤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함께한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딱 앉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다윗은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왕이 돼요. 왕. 다윗은 양쳤다니까요. 다윗은 전쟁터 다녔다니까요. 오히려 왕궁에 앉아있을 때 문제가 왔다니까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뭐냐면요. 이게 생각이 이제 틀린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자리에 앉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국간에 오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안 지고 부활의 응답은 받으려고 그래요. 영광스러운 것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먼저 져야 돼요. 십자가를.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고 다 인물들 보면 성경 인물들 보면은 극심한 고난을 당해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왜 그러냐?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속죄소 하나님 만나는 임재의 장소요. 이스라엘과 만나주시는 직접적인 장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장소이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지금 가장 좋은 곳이에요. 우리 이 뇌라는 거는 얼마나 웃기냐면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는 축복되다라고 생각하면 축복돼요. 어제죠. 저기 태릉에 사는 이모도 오고 저기 부여에 사는 이모랑 이모부랑 왔더라니까. 여기 그냥 목사님이 안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올라온 김에 찾아왔어. 그리고 사촌 누나가 있는데 우리 누나랑 동갑인데 향수기 누나라고. 그 결혼할 때 봤나? 그 다음에 처음 봤어요. 애가 이제 둘째가 이제 고3인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나 목사님 본다고 처음 봤다니까요.
이모를 본 지가 몇십 년인지 몰라. 왜? 13남매니까 뭐 보기에 너무 힘들어. 많아가지고. 근데 왜 왔나? 왜 왔나? 왜 왔나? 목사님 살려주시고 감사해서 오기도 하고 교회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왜 그렇지? 근데 뭐냐면요. 조금만 은혜 되는 거 있으면은 응답 있는 거 있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받으려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8월 달이면은 만 80세가 되어가지고 보험금을 못 받는데요. 80 전에 된 거. 그러니까 이모가 얘기해. 사람들이 복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라. 복되다고 얘기하더라. 하루만 늦어도 못 받는데 하루만 뭐 보험이라는 게. 근데 우리 목사님이 89세잖아요. 8월이면은 이제 계약한 날인가 봐. 79세니까 만으로 하면 80 그냥 80이잖아요. 만으로 하면 79세고. 그래서 8월 달 되면은 못 받는데. 근데 그거 됐다고 사람들은 맨날 돈 되면 다 좋아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보면은 돈 되면 좋아해요. 잘 되면 좋아하고. 교회 올 때는 오진 않아요. 혹시나 도와달라고 어쩔지 모르겠는데 오지도 않아. 밥 사주고 보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임재를 누리는데 언제 누려야 되냐면 어려울 때 누려야 돼요. 감사는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감사해야 감사 체질이 돼요. 힘들 때 감사하고 힘들 때 기뻐할 때 그게 나에게 체질이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될 때는요 감사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어, 체질 안 된 사람은 잘 될 때요 불평해요. 어, 뭐냐면 체질 안 돼 있으면요 기쁠 때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기뻐하고 마는 거죠. 잠깐 응답받고 마는 거예요. 보면은 그 뭐냐면 이 다윗의 체질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양칠 때 만들어진 거예요. 도망 다닐 때 응답받은 거예요. 비전 가지고 역사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응답 없을 때 애 없을 때 응답받은 거라니까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속으면 안 돼요. 임재라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좋은 요건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모님은 어디 가서도 고생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사모님들 세계에 고생했다는 거는 일주일 동안 굶고 한 달 정도는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굶어봐야 이제 사모계에서 좀 이게 고생했다라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고생했다 얘기하면 너 욕 먹는다고. 자기 막 고생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어, 한 달씩 두 달씩 굶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속이 뒤집히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교인들 얘기하지도 말고. 거의 70% 정도가 10명 미만이에요. 교회들이. 네, 가정교회도 수두룩punk적이에요. 어디 가도 뭐 얘기하면은 사람들 상처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이거 안 보고 있으라고. 그 사람들은 막 얘기하면은 막 그게 막 그거 마음 아프고 그렇다고 보면은.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겪어봤으니까 알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 목회 자녀들 만나면은 그냥 부정적이에요. 보면. 근데 여기 뭐 여기서도 저기서도 보면은 그 목회자 자녀 보면은 짠해, 짠해. 왜 그러냐?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고 인도받아야지. 부모가 좀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못 일어섰다. 이 상처가 그거 막역사예요. 보면은 부모가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자기 편인데.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하나님은 부자인데 뭐 부모가 가난한 게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러면 고아원 애들은 다 망하게요. 고아원 애들은 엄마 아빠도 없는데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부자 되는 애들 많아요. 보면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어떤 애가 그 고아원대 돌아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될 동안 한글을 몰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다가 껌훔치다가 뭐 잡혀가지고 처음 이제 고아원에 가. 그때 처음 이제 가니까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근데 이 공부하는데 문제집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시험 본 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공책에다 붙였더라니까요. 붙여가지고 그 문제를 그 하나를 가지고 20번씩 풀었대요. 나 그거 딱 듣고
내 안에서 하나가 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쟤는 믿지도 않은 애야. 그 서울대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서울대 그것도 복지 사회복지에 들어간 거야. 나같이 어려운 애들을 돕겠다고. 복지사가 되겠다. 그래서 아이고야 보면은 그래서 걔는 문제집이 없고요. 공책에다가 문제를 붙인 거예요. 이게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똑같은 문제를 몇 번씩 풀면은 비슷하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는 거야. 뭐 거기서 가회를 한 것도 아니고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럼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서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적용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말씀이지. 핑계거리 없애라는 거예요. 핑계거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뭔 핑계거리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문제지.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옆에 같이 동생들 다 데려갔잖아요. 그 7명이나 6명이나 데리고 가서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오신 거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한다. 근데 나는 이해가 돼요. 주님은 엄청 사랑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임하면은 그때부터 베드로가 능력 받은 다음에 3천 제자, 5천 제자 가는 곳마다 베드로는 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마누라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는 둘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러 다녔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데 가다가 그래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갔잖아요. 로마에 가서 숨겼잖아요. 베드로는 그전에는요 먹고 살려고 물고기 잡아 했는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물고기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목회자가요 능력 나타나고 사람 변화되고 가정 살리고 후대 변화시키면요 돈 걱정은 일절 안 해도 돼요. 돈 걱정은 뭐 걱정해야 되냐? 사람 많은 거 걱정해야 되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걱정해야 되고 돈 때문에 쓸데없는 짓 안 할 거 걱정을 해야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잖아요. 아무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진설병을 놓는 상, 이 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설하는 상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의도하는데 뭐냐면 이 상에다가 떡을 6층으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이렇게 이 상이 그리스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이 떡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게 뭐로 의미냐면은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주님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얼굴 속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진설병이라는 게 하나님 얼굴에 떡을 올려놓는다는 개념인데 이 상이 그리스도잖아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떡은 우리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안면으로 항상 보고 있다. 내가 너 어려운 거 다 보고 있어. 네가 신음하는 거 다 듣고 있어. 내가 언제든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귀가 먹어서 못 알아듣네요. 눈이 멀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 힘들 때 주님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말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죄 때문에 안 들리는 거고 마귀가 방해해가지고 안 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성령께서 너희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게 하신다. 하셔서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2지파 상징하는 것이고 상은 하나님의 이 진설에 바치는 기고 12떡은 하나님의 진설에 두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 떠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간구하는 자. 이 간구하는 소리를 안 듣고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내 체질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멈춰서 물어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온다니까요. 온다고요. 온다. 우리 애들도 막 질문하더라. 질문하니까 뭐가 보이고 그런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애들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듣고 보니까 애들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들린데 뭐가
깨달아지고 그런데요. 뭐냐면 성경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깨달아진다니까요.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손바닥이 넓을 만한 턱을 만들고 거기 보면은 진설병에다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럼 마치 예수님의 손처럼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그래요. 뭐 자세한 건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잔대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돼 있으면은 여기서 쳐주고 가지를 세 개를 내요. 이게 의미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기둥대는 이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일곱 촛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를 비밀을 누리게 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성막에 밤을 밝히는 건데 그 빛이 참 빛이라고.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 어둠에 다니자. 저는 이게 신학교 때 이거 봤을 때 나는 맨날 왜 어둠에 다닐까? 어느 날 내가 깨닫겠더라. 내가 어둠에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어둠에 붙잡힌 거고 항상 나는 불신앙하고. 참 감사하게 신학교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인들이 적은데도 목사님도 한이 돼가지고 나를 이게 뒷바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신학교 간다. 근데 그 신학교 가면은 이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차비도 줘야 되고.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사는 거죠. 뭐. 보면은 근데 뭐 부모님도 어떻게 사나 먹고 내가 뭐 그때는 알 바 아니고 뭐 고생 많이 했다는데. 근데 뭐냐면요. 근데 내 생각이 어두운 거예요. 내 생각이. 여러분 이 빛이 내 안에 비치고 있는데 내가 어둡다 그러면 어두워져요. 밝다, 축복이다, 응답이다. 그럼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게잖아요. 보면은 이 메라노라는 말이 이게 등잔대나 뜻인데 요게 이 유대인들은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데 여섯의 의미가 사람이래요. 일곱은 완전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아까도 기둥이 있지만 기둥이 여섯 개가 붙어 있으니까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세상의 빛이냐?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비밀을 누리면 빛의 비밀이 어둠이 떠나가야 돼. 내 안에 부정적인 게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실패 의식이 떠나가야 돼. 가난한 의식이 떠나가야 되고요. 찌든 게 떠나가야 되고 상처가 떠나가야 되고 원망이 떠나가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들어온 거기 때문에 들어온 거에는 사단이 와요. 사단이 나에게 내 안에 들어오는데 뭐 보고 들어오냐면은 미움,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이런 것들 들어온다니까요. 축사하면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귀신한테. 축사 물어볼 때 정말 근데 왜 또 물어보냐면은 그 성도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너 뭐하냐? 너 미움 언제 들어왔어? 우리 이경미 권사님. 뭐냐면 사위가 너무 미워가지고 그때 들어갔다네. 내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25년 전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귀신이 28년 전에 들어갔다네. 귀신 같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들었죠? 그러니까 권사님 들었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 그래서 쫓아냈죠. 쫓아내니까 하나도 안 미운 거지. 그놈이 미우니까요. 그놈이 낳은 애가 미운 거예요. 근데 그 미움이 떠나가니까 가서 전화도 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온다 하고 5번도 더 변경을 해요. 근데 예전 같으면 막 욕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요즘 짜증이 아니라 불쌍한 사단에 속아서 거짓에 떠나게 해달라. 그 아빠가 거짓말을 잘했거든. 거짓말 떠나게 해달라. 일 갔다 온다고 해놓고 가방 훅 찢어서 와요. 어떤 놈이 돈 쓰레기 가가지고 다시 왔다고 돌아왔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막 권사님 막 속 터지죠. 그러니까 막
이 얘 때문에 우리 딸도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걔가 막 미운 거죠. 미운 거죠. 근데 미움이 쑥 들어오는. 내가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마귀는 깨끗한데 못 와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쁜데 마귀가 못 견뎌요. 어제도 막 축사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네가 못 견디고 그지? 막 짜증내더라. 짜증내. 믿음 좋으니까 아무 식사도 못했지. 그러니까 짜증난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고 막 그러더라. 아이고 감사하네. 감사하네. 여러분 이거 뭐냐? 아무리 악한 영이 역사해도요. 여러분의 의지를 못 이겨요. 내가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을 선택하면요 못 이겨요. 그럼 재미없으면 나간다니까 떠나고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또 보니까 이거는 또 계시록 1장 2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별의 비밀과 그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이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말씀시대에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빛을 비추려면은 거기다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기도라니까요. 기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 매 육신적인만 해요. 보면은. 기도하면은 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 사람들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그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 빛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성령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비밀을 놓쳐버리면은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왔는데 장로님이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그 어머니가 그 이모가 우리 교회 그 이모들은 세 명의 이모가 밥 이모들이 있어요. 밥 이모. 태능 이모도 보면 1,000명인가 2,000명 되는 교회에 금토 일 밥을 하는 거예요. 금토 뭐냐면 일요일 세 번 가서 밥을 해요. 매주 왜 밥을 하냐? 토요일은 목회자들이랑 일하는 사람 한 2, 30명 해서 한 50명도 밥을 하고 거기에 쌀을 하루에 그 주일엔 40kg 먹는데요. 매일 밥을 해. 그 밥 이모 태능 밥 이모 청주에 가면 청주 밥 이모가 있어요. 밥 이모 맨날 밥해 매주 붙박이로 우리처럼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맨날 붙박이로 하는 거예요. 저기 부여에 가면 또 부여 밥 이모가 있어. 밥 이모. 어제 밥 이모 두 명이 와서 이제 밥 얘기하니까 정신 하나도 없더라. 정신 하나도 없어. 달란트 나와요. 보면은 그렇게 봉사하는데 문제는 안타까운 게 안 믿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녀들이. 왜 그러냐? 너무 거기에 힘쓰다 보면은 자녀들을 좀 놓친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있는데 뭘 못 봤냐면 그렇게 봉사했는데 성령의 역사를 못 전달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안 믿으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이걸 못 체험한 거예요. 교회 다녀서 뭐 하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살면 되죠. 그래서 돈도 잘 벌어 잘 살아. 보면은.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 무속을 해를 병제자 선원제자 나의 능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참 그래도 믿음 좋아서 헌신은 많이 해서 자녀들이 그래도 잘 풀렸어요. 풀렸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안 믿는 데는 이 기름 부음을 못 본 거예요. 부모를 통하여서 이거 보면은 달라지는데 그래서 분양할 재단 여기 보면 기도와 이 공경을 의미하는 건데 이 밑에 재단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 향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의미한대요. 분양할 단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향을 피워 올리는 곳으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어서 배치돼서 이 관유를 부어 정결한 향을 부어서 그 향 냄새가 쭉 퍼지는데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뭐냐면 전쟁에 이기면은 로마 군인이 들어올 때 향을 피우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승리의
승리의 개선 장군들은 승리의 향이지만 거기에 포로로 끌려오면 죽음의 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향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 향기가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 8장 3절에 5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로, 이게 금향로, 그 향로예요. 금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요. 이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이 손으로 하늘 앞에 올라가니라. 올라갔다가 부으니까 막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향기예요. 기도가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하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 그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안수할 때, 축복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밖에는 38장인데 그냥 보기만 할게요. 성도들의 뜰이다. 성막의 뜰이다. 이 뜰에는 여기는 성막 안에 있는 물품들이에요. 요거는 성막 밖에 있어요. 성막 밖에는 큰 거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번제단만 있어요. 이렇게 번제단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울타리가 있죠. 여기에 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앞에 뭐냐면은 이 옆에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등잔대가 있고 거기다가 분양할 분장단이 있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양소를 바치는 뭐냐면 이게 번제단이 있는 거야. 번제단이. 그리고 그 앞에 이게 그 뭐냐면 물두멍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뭐냐면은 이게 문이 있는 거고 이게 뜰이라 그러면 여기 문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울타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의미는 보면은 이 번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죄를 버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죄를 버리는 곳이다. 그 지금으로 우리는 이걸 안 하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죄가 사해지죠. 그리고 또 여기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을 드릴 때 손발을 씻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봉사헌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이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예배할 때 예전에도 예배할 때 교회 오면 회개 기도부터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데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런 마음 가지고 봉사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이 물두멍은 손발 씻는 걸 하는 거야. 정결하게. 그리고는 이 울타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장소가 그냥 호흡 볼판인데 이 울타리 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개념이고 이 성막 밖은 세상이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 문은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뭐냐면은 문이다. 문으로 양들이 들어오듯이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문이 되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주님께로 만나는 거. 그거 다 처음부터까지 다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우리를 통하여서 제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임재.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로 울타리를 치는 거죠. 우리 가정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그리스도로 손 씻고 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기도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막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뜰이네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해 봐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느낀 거 아닌 걸 체험해 봐야 된다. 그럼 바뀐다니까요. 제일 안 되는 곳에서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라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 안 된다 안 된다 믿음 들어오잖아요. 불신앙 떠나가자. 불신앙 떠나가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실 일이라. 구약이 좀 어려워요. 뭔 내용인지.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바라보고 성령 충만 받고 내가 하는 일에 마음 담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